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화요일 저녁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있는 곳에서 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15분이 지금 현재 참석하고 계십니다. 아마 가족까지 합하면 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화요일 저녁에 보기 드문 우리 은찬이, 민찬이 두 어린이가 함께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조병식 선생님이 저녁 예배 때는 정말 오랜만에 아마 거의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 예배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조병식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아마 이런 결심이 또 그냥 뭐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삶에 또 중요한 어떤 변화와 또 결심을 하셨기에 이 저녁에 이렇게 참석하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결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선생님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또 이제 책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사사기를 연구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룻기를 연구합니다. 사사기 다음 책이죠. 룻기 1장 1절을 보면은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로 이제 이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는 사사기와 연결이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어떤 부록과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사기 때에 일어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가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그 사사시대가 이 룻기를 읽는 배경,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룻기만 딱, 룻의 이야기만 딱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 룻기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까지 보았지만 이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이해해야지만이 이 룻기서에 대한 또 이해가 되는 것이죠. 사사기의 그 사사 시대,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한다면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제 끝낸 후에 그리고 이제 그 정복이 이제 마쳐지고 이제 가나안에서의 어떤 안식이 시작되려는 때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가나안에서 살면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과 안식이 이르러 올 수 있을지를 그 여호수아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 고별 설교 그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전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준행하며 행하며 말씀에 따라 산다면 이 땅에서 안식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때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후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급속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압제와 정말 고통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그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여 다시 그들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랑에 매였죠. 그래서 그들이 징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정리하자면 이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안식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이러한 사사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지난 사사기서 연구 마지막에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의 그 마지막 절을 통해서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보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룻기는 이 사사기 시대에 속한 이 룻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룻기는 많이 우리가 보았고 또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찬이, 민찬이도 아마 룻의 이야기는 잘 알 거예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그죠? 근데 우리가 룻의 이야기를 볼 때 이 주인공이 룻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룻기라는 이제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룻이라는 사람의 어떤 희생, 그의 헌신적인 사랑, 그것이 중심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룻기의 내용이 전해지지만은 이 룻기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든 성경책은 다 똑같아요. 그 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구원의 모습,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는 것이거든요. 이 룻기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사적인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룻기서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왕이 없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그 룻기에 이제 그 보아스가 나오죠.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한 왕을 준비하십니다.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을 통해서 낳은 그 후손이 다윗 왕이었고 그 후손을 통하여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없던 이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왕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무리 어둡고 암울한 시기라 할지라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손길은 여전히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룻기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정말 어둡고 답답한 이 세상, 그냥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사사기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1절에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는데요. 흉년이라는 것은, 특히 이 성경 시대의 흉년이라는 것은 그냥 뭐 우연하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기상이변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성경,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땅에 일어나는 흉년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6장에도 나와 있고 또 신명기 11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여호와를 정말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러니까 이 비라는 것이 아무나 때나 내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꼭 필요한 때에 내려야지만이 그 비가 의미가 있습니다. 가을에 막 추수를 앞두고 있는데 막 비 막 내려봐요. 그거 참 난감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모내기 할 때, 또 정말 그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에서 정말 이 물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내리는 비,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내리는 비를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나 16절, 17절에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불순종하거나 했을 때는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함으로 그 땅에 이제 소산이 이제 맺히지 않고 그 땅이 이제 멸망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들고 했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도 했지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때, 어떤 때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던 그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 성지 여행을 이렇게 갈 기회가 있으면 저도 한번 다녀왔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건조한 땅입니다. 물론 이제 갈릴리 호수도 있고 요단강도 흐르고 하지만은 지금은 그 땅에 그 요단강 물과 갈릴리 호수의 물을 이용해서 관계 시설을 잘 해가지고 그 땅에 여러 가지 뭐 농작물이나 아주 뭐 그런 것들을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땅이에요. 천수답.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지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땅이었어요. 나일강처럼 그냥 뭐 비옥하게 저절로 그냥 이렇게 농작물이 자라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지만이 비옥하여 소출이 나고 수확하여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그 땅 자체가 비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땅은 정말 황량한 땅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천수답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 천수답의 새벽 묵상 아주 유명한 우리 이병주 목사님의 그 아침 새벽 말씀이 있죠. 정말 그 천수답이라는 그 용어를 참 잘 쓰신 것 같아요. 정말 하늘만 바라만 보는 삶, 하늘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천수답 삶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천수답 삶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근과 메마름과 목마름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에서는 이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미혹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이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제 여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멜렉이 자기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뭐 걱정할 게 없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삶은 걱정하는 삶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지만이 사는 이 땅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엘리멜렉은 그냥 단순히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하여 모압이라는 땅, 그 당시 비옥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결정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두 가지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압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압 땅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이 이스라엘과는 좀 다르게 그래도 거기는 좀 비옥하여서 비록 비가 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먹고 살 수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좀 풍족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여러분,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다가 망한 사람 여러분 아시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죠. 그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같이 있기에는 너무 이제 그 살림살이가 늘어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해서 우리는 이제 갈라지자 해서 롯이 눈을 들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았을 때 여기가 천국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결과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자식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엘리멜렉도 진정한 축복의 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 근데 이 약속의 땅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난다. 이것은 주님 곁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베들레헴 말 그대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기도 하고 떡집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정말 그곳을 떠나가지고 어디에서 만족과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거한다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곳에 있어야지 우리가 그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실수는 그가 잠시 그냥 나는 떠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 엘리멜렉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모압, 지금 이 흉년이 들어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떠나려고 했을 때 완전하게 떠난다는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베들레헴 내 한국 땅 버리고 다른 저 좋은 미국 땅 가는데 이 한국 땅은 이제 내가 영원히 이별이다 하고 떠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잠시 그냥 잠깐 내가 이 어려움만을 피해서 가 있다가 어떻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떠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엘리멜렉이 완전하게 떠나겠다는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다음 말씀에서 나오지만은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모압 땅에서 그의 마지막 비극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곳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기 이제 4절에도 보지만 그 10년이라는 세권을 그곳에서 이제 살 만큼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두 아들까지도 다 그곳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특히 이제 모태 신앙을 하다가 이렇게 신앙을 떠나신 분들을 이제 만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교회 나오시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아내도 나오는데 이 남편분은 아내는 사실 신앙을 안 했다가 남편을 만나가지고 신앙을 하는데 남편이 오히려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모태 신앙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방문을 이제 가면서 이제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비록 지금은 내가 신앙을 하지 않고 떠나 있지만, 그러나 마음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제가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이제 만나요. 기회라는 것이 지금은 아직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은퇴를 하면 혹은 내가 벌려놓은 일들이 많은데 이 일이 해결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참 중요한 일처럼 여겨져 가지고 이 일이 해결되어야지만이 모든 것이 어떤 교회도 가고 신앙도 하고 이런 그렇게 뒤로 미루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늘 중요한 일들의 연속이에요. 우리 학교 공부하는 친구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일단 제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어떤 때는 안식일에도 안식일도 잘 구별해서 구별해서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공부하는 것에 더 이렇게 신경 쓸 때도 있고. 근데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이 되나요? 대학 들어가면 또 뭐가 남아 있어요? 직장에 가야 되잖아요. 또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는 일도 있고, 또 직장을 구하면 그게 끝입니까? 또 결혼도 해야죠. 가정을 꾸려야 되고, 결혼한다고 끝이 아니죠. 또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죠. 또 이제 집 장만해야 되죠. 계속해서 일이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만 해결되면 하고 그 신앙을 그 뒤로 미룬다고 하면은 글쎄요, 그때가 언제가 기회가 또 있으려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때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늘 중요한 때예요. 지금이 정말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이죠. 그 중요한 순간 하나님을 등지고서라도 내가 해야 할 그런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선택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중요한 어떠한 급한 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성공도 없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그게 진짜 성공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가장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혹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피면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해결책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이르렀지만 결국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런데 여기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그 가정에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가장이 죽는다는 것, 가장이 죽었다는 것은 그 가정의 최대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여자가.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이야기가 끝없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과부라는 것, 고아라는 것은 정말 살아가기 막막한 불쌍한 가련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이제 이 나오미는 과부가 됐어요. 비록 두 아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두 아들이 남았다는 것이 아마 이 나오미에게는 아마 위안이 됐을 것입니다.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그래도 아마 살아갈 어떤 희망이 되었겠죠. 그러나 4절에 보면은, 그래서 4절에 이제, 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 두 아들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다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그 위기와 그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그냥 모압 땅에 있기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이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그 땅이 여기 신명기 23장 3절에도 말씀하시지만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사람들은 이 롯의 후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혈연 관계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 저도 누가 우리 자식들 때리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무리 뭐 원수도 사랑하라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 특별히 오늘 여기에 우리 이 엘리멜렉이 이주한 이 모압의 이 모압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방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백성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로서 그들과는 이렇게 연을 맺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이제 결혼까지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말론과 기럧이 죽게 되고요. 5절에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까지 죽었을 때 이 나오미에게 희망은 다 사라졌을 거예요. 아마 극단적인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후에도 나오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고 내가 일어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더 이상 이제 의지할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이제 나오미는 이제 6절 그 다음 절부터 보면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마치 이 모습 속에서 저는 탕자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 뭘 생각했어요?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했던 것처럼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무언가 이렇게 기댈 것, 무언가 의지할 것이 있었을 때는 그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뭘 생각했어요? 네, 이제 정말 탕자처럼 베들레헴 일어나 정말 아버지 집, 나의 하나님 있는 집으로 돌아가리라 했던 것이죠. 그 복음 성가 중에
너무 멀리 왔나요? 라는 그러한 복음성가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서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정말 스스로 느끼기에 너무 멀리 온 것처럼 느끼는 이 한 사람의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 너무 멀리 온 건 아닌가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을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늦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나오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나오미 어떻게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늦었나요? 아마 남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었을 때만이라도 두 아들과 돌아왔다면 이보다 비참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그래도 고향을 떠나왔는데 그래도 성공해서 돌아가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잃고 나서 정말 너무 멀리 떠나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라도 나오미는 이제 일어나 어떻게 해요?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그 어느 누구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멀리 온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기에 너무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가시면 됩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탕자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마음 결심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나오미도 다 잃어버리고 모든 희망이 다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요. 오늘 이 5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정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비극의 비극을 거듭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백성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다면, 또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엘리멜렉처럼 혹 우리가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피난처를 얻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가장 행복과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임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지금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홍성 하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